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우리의 감각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 감각이 열린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재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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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갑자기 무슨 공포 영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친교, 코이노니아,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선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 그냥 뭐 지나가는 시간인 걸 뭐 이래버리면 저는 여러분 안에 죽은 존재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을 터인데, 그것이 내 안에 살뜰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내 가족은 내게 살아있나? 우리 아이들은 내게 살아있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살아있나?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양팔을 넓게 하셔서, 조금 좌석이 좁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거 찬양 부를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며 당신은 내게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에서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해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 보면 저처럼 밝게 웃으며 서로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음악의 장르 가운데 레퀴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장송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어두운 눈길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한번 신앙을 고백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얼굴을 활짝 펴시고 우와 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내게 살아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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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령 강림절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성령, 주 성령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령 강림절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본문,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데요? 이랬거든요.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들이 염원하던 바를 주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주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걸 주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36년간 괴로운 세월 보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긴 세월을 로마의 속국으로 보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 상황에서 거의 종노릇하듯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지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해방을 얻을 거야.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압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득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죽어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젤로땅이라 해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혁을, 사회 변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대단한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전쟁이 났어요? 군사를 내보냈는데 죽어요. 주님이 살리세요. 다쳤어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 군대를 이길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순간, 입에서 한숨이 사라질 순간, 내 가슴에 큰 돌 하나가 사라질 순간, 주님 이때입니까? 이걸 여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미 성령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우리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쯤 벗어질까요? 나는 언제쯤 해방을, 나는 언제쯤 자유함을 누리게 될까요? 주님,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혹시 섭섭하게 들리세요? 아니, 주님 무심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그것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마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아픈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맡기고 계세요? 아니, 언제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맡기기가 어렵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무심한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덕소에 사세요? 남양주 쪽에 사세요? 경기도 사세요? 우리나라 사세요? 전 세계 어디로 가시든 간에 여러분 발걸음 머무는 곳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내 증인 되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동입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잘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것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사무쳐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걸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에 걱정에 파묻혀 계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순식간에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염원했던 거, 이것만 생각할 때가 진짜로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시골 농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배당 마당에 텃밭이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추도 있고 치커리도 있고 청경채도 있고 뭐 별의별 깻잎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야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꾸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 텃밭을 망치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냐고.
여러분 혹시 텃밭 하세요? 텃밭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웃에서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씨를 뿌렸나? 뭐 여기다 풀을 갖다 심었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러니까 텃밭을 하려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답니다. 물 주고 뭐 잡풀 뽑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가꾸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집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제목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회복 탄력성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연종 시인의 시집입니다. 그 가운데 늙고 병든 이 세상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병든 이 세상에게 자꾸자꾸 물을 줘야 해요. 나무도 사람도 죽지 않게. 죽음이 공기처럼 떠도는 시절에 그게 우리가 숨쉬는 이유,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이유. 우리가 높은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 그걸 위해서 다정, 전교인 수련회에서 여러분 좋은 시간도 보내셨지요? 우리가 그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더랬습니다. 그 높은 뜻도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수많은 잡풀들이 무성해져서 그걸 덮을 거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장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배운답니다. 무엇인가에게 배운답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름 모를 들꽃이 피었다. 거기에서도 배운답니다. 이야, 네가 이렇게 예쁘게 폈구나.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러는 순간 갑자기 확 늙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 떨리는 삶을 사세요? 어떠세요? 부정맥 환자가 되시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두근두근 하는 게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세요? 그게 열리시는지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 눈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입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미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아야 될 텐데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형편, 근심, 걱정 이 잡풀들의 무성한 잡풀들에 뒤덮여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을 묻기보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저 우리는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대요. 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걸 해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지나치게 감사하잖아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질 못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면 죄송합니다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가족들에 대하여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선생님,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2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어머니와 딸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인터뷰하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 가운데 경찰관도 있고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 두 영상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미안함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제니.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또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받는 거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있다. 굉장히 이뻐서요. 굉장히 뭐야? 눈도 안 하고 뭔가를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근데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 그날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너무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바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표를 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메이크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내가 천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최근에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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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모이지요,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은 결국 황송함 같은 감사가 아닐까? 나한테 이런 자녀가, 나한테 이런 아이들이, 나한테 이런 가족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거 생각하며 날마다 증인으로 사는 거, 도대체 언제쯤인데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지금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살 줄 아는 것, 이 가정의 달에 교사주일에 또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겠지요? 언젠가는 우리들의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사실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5월달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니까요. 학교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졸업생들도 오고.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뭐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힘들었던 거, 그 선생님 때문에 어려웠던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누군가에게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외상을 줘야 되나 보다. 상처를 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상처를 좀 주는 선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접었습니다. 잊혀지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더 바른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창인 시인이 가시고기 썼잖아요. 가시고기는 참 독특한 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성장하면서 무엇을 먹이로 삼는지 아세요? 엄마 가시고기를 먹이로 삼습니다. 새끼 고기들이 좀 크잖아요. 바닥에 보면 엄마 가시고기는 뼈만 앙상한 채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식과 법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저 우리는 잊혀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일이지요.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은 어쩌면 선생님의 은혜 기억도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돌아가셔야 깨닫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 사랑은 면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미안한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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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양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누군가가 성장해서 그저 또 다른 양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좋은 전통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들의 동료 높은 뜻 덕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